9월 6일 수요일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탄론한 야욕입니다. 이제 다윗의 죽음 후 아도니아는 다윗의 후궁이었던 마지막 여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솔로몬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가 동생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가 꾸몄던 음모를 모두가 알고 있는 처지에 그가 이제 생명을 겨우 보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솔로몬의 은혜를 오히려 잊어버리고 또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13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왕의 어머니 곧 태후가 되어진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어머니 태후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렇게 태후가 된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오는 것이죠. 그러자 밧세바가 묻죠.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내가 샬롬을 목적으로 왔느냐? 묻는 것이죠. 사실 아도니아는 얼마 전까지 솔로몬의 왕권을 노리고 밧세바를 긴장시켰던 그런 인물이죠. 밧세바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이죠. 자신과 아들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기억이 밧세바에겐 또렷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네.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황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말하라 하니까 감히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원래 솔로몬이 이제 차지한 그 왕위가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최고의 연장이었고 순서로 봐서 자신이 장자권을 가지듯이 그렇게 왕권을 자기가 가졌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말입니다. 자신의 속내를 다 보이는 위험천만한 태후 앞에서 왕의 어미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는 오히려 밧세바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이런 말들을 꺼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내 왕위였으나 동생이 차지하였으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 하나쯤은 이루어 주셔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논리인 것이죠.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왕으로 삼으려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건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자신의 오히려 속내만 보인 것이죠.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일단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상황이었죠.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대상, 사독, 그리고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윗의 정당한 왕의 후임 왕의 지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모두가 말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의 속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요구하는 내용으로 미뤄볼 때 그는 아직도 자신의 왕위를 억울하게 빼앗겼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말하라 라고 하자 17절에 그가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아비삭은 수넴 여자로서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죠.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그 상태를 염려하는 신하들이 뽑아서 잠자리를 시중들게 했던 그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다윗을 잘 간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그것이 그저 젊은 청춘 남녀의 연모의 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죠. 당시에 전 왕의 후궁을 상속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전임 왕의 후궁, 그의 부인, 후궁을 상속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상속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 나라의 상속의 주인임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어미의 청을 빌려서 솔로몬이 거절할 수 없도록 청을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단이 밧세바를 동원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기로 언약한 내용을 기억시키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조금은 닮아 있습니다. 참으로 상대가 거절하지 못할 곤란한 입장을 이용해서 아비삭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자 18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라고 너무나 쉽게 허락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밧세바가 순진해서일까요? 한 주석가는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아도니아를 제거해야만 하는 솔로몬,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까지 해버린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적지 않은 앞으로의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부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후 상황이나 밧세바의 그 대사,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밧세바가 단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제 19절에 밧세바가 드디어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죠. 그러자 왕이 일어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극진히 자신의 왕자의 오른편에 자리를 베풀고 그 오른쪽에 앉히는 것이죠. 최대의 예우입니다. 왕과 마주 앉은 것이죠. 그것도 왕의 오른편에서 말이죠. 20절에 그 상황에서 밧세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작은 일이랍니다.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니죠. 왕좌를 탐하는 이건 아주 큰일 날 일인 것이죠.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문맥으로 보아서 밧세바는 다윗의 후처이나 다윗과 잠은 자지 않았던, 관계하지 않았던 그 아비삭을 그저 아도니아가 단순한 연모의 감정으로 그렇게 사모해서 구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아도니아의 계획대로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자리까지 솔로몬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미 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22절에 대답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아비삭을 구하는 그의 의도를 어머님은 어찌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배달은 나의 형, 그 나의 형에게 왕권도 물려주라 하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격앙된 것입니다.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그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와 합력하여 어떠한 일을 벌인지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청을 했고 나단과 힘을 모아서 겨우 그들을 막아 세울 수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상황에서 그 아비삭이 만약 아도니아의 처로 들어가게 되면, 후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히도벳이 그것을 강권합니다. 아주 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당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전쟁 상황에서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정권을 찬탈하려고 왕위를 찬탈하려던 그 아도니아가 이제 그 다윗 아버지의 후궁을 물려받게 되면 그것은 왕위를 상속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것이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도 이 행위를 인해서 큰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 이러한 모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왕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밧세바에게 격앙되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나이다. 꼭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생명을 빼앗겠다. 라고 선언하고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24절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나를 그 집을 계속 이어가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을 맹세한다 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오늘을 강조하죠. 그리고 25절에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양받아 다스리는 나라의 형식을 띠는 유다, 이스라엘은 유대는 만약 그러한 내분들이나 권력의 쟁투가 있으면 나라는 뿌리채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6절 2장이 끝나는 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경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손에서 경고하여 지니라. 그 솔로몬의 대적들이 이제 숙청당하는 그 상황, 죽임당하고 숙청당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나라는 오히려 견고하여지고 솔로몬 시대에 참으로 평안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마귀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국가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2장 마지막 절, 2장 46절에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안정되고 참으로 샬롬의 국가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는 늘 굴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르며 그 뜻을 반대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도록, 거스르도록 우리를 충동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밧세바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긴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반역자들을 용납하는 것이요 결국 사단을 내 마음에 용납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만을 따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